올해는 우리 교단이 선교를, 특별히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5년 4월 19일에 해외 선교를 관장할 그런 기관을 만들었고, 그 이듬해 1956년에 드디어 고신 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 우리 총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표시로 대만에 1957년에 김영진, 임오키 선교사님을 1호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교단이 생기기 전에, 물론 총노예로 있었지만 총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해외 선교하는 기관을 세워놓고 선교를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우리 고신교단을 아예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단으로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후에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단 KPM은 57개국에 493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명실공히 우리 교단에서 해외 선교의 선두주자 교회로서 인도네시아의 김종국 선교사님을 파송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9년 3월 31일에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금까지 만 36년 넘게 37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고 올해 말에 은퇴하게 됩니다. 저는 파송 받을 때부터 사역을 마감하는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파송 받을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신상현 목사님으로 기억이 되고요, 선교위원장 장로님은 김무진 장로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서울중앙교회가 파라과이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파송 전에 인사드리러 왔었는데 여기도 계시면 김경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긴장했죠. 그랬더니 뱃삼의 무초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뱃삼의 무초 그 노래는 들어봤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래 뭔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키스를 많이 해주세요,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우리 김경자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 대답이 다 다를 것이지만은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늘 숙제로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만 바로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선교사답게 부끄럽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인생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은 뭐 거의가 다 수동식이 아니라 오토매틱으로 이제 운전을 하죠. 이 오토매틱 기어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P, R, N, D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P는 parking, R은 reverse, 그리고 D는 drive. 이 3가지 기능은 모두 엔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N, neutral, 이것은 엔진에서 기어를 떼놓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운전하는 가운데 이 N을 거의 사용을 잘 하고 있지 않지만 N은 여러모로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N은 공회전을 줄이고요, 연료를 절감하고 급발진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 출발선 앞에 대기하고 있을 때 대부분이 다 이제 뒤에서 떼서 이제 스톱, 파킹 거기다가 딱 밟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이 바뀌면 기다리잖아요. 바뀌자마자 바로 밟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기하고 있을 때 가능하면 기어를 중립인 N에 놓고 기다리면 좋습니다. 요즘 한국에 특별히 아파트에 보면은 차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은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몇 번이나 뺑뺑 도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모두 한두 번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에 이중 주차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밀든지 뒤를 밀면서 거기에 있는 차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생활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인생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을 때 드디어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기여를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하여 이곳저곳을 다니는 중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그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또 그쪽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제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힌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부산이나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습니다.
결국 전라북도 익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하여 드로아로 내려갔고 그 밤에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을 말합니다. 마게도냐의 관문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시는 일이 있나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고 빛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기회를 중립해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회를 중립해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하려고 세워놓은 계획에 하나님께서 결재만 해주시도록 기도를 통하여 막 때를 쓰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사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보내려 하시는 곳보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려고 고집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혹은 공부에서 혹은 사업에서 단기 계획이나 장기 계획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앞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집을 건축하기 전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앉아서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은 그 계획대로 실행하기 전에 일단은 스톱하시란 말입니다. 목적지로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일단 기회를 중립해 놓으십시오. 일단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내려놓지 않고 자기 뜻만 고집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고집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들어주시는 수도 있지만 그 일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바울이
기어를 중립에 놓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지리적인 상황을 봐도 꽤 설득력이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비교적 일찍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기존 신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들과 함께 전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는 선교 전략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곳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애타게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그러나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5년 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궁금하던 차이에 미국과 호주에서 두 군데나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나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던 때 아닙니까? 특히 미국은 천국 다음에 미국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다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가고 싶어 했는데 이 두 군데서 공부도 시켜주고 사역도 교회에서 지원하고 어떤 교회는 후임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도 약속하면서 두 군데나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저의 고민은 갈까 말까가 아니라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 2장을 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호주 중에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국과 호주가 아니라 제가 17살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과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았던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뜬금없이 제게 개척교회를 하라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교사가 되려면 국내에서 개척교회 하는 경험 없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말도 통하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고 같은 한국 사람 대상으로 교회를 세워본 경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느냐? 개척해라. 분명히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제가 순종해서 선교사로서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전북 익산은 옛날에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일이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는 뭐 늑대 옆에 있는 건가 뭐 그 정도로 농담 삼아 할 정도로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원불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원불교가 이리가 본산지입니다. 그곳에서 이리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래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미국이나 호주로 가겠다고 억지로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막 때를 쓰니까요. 그래서 마지못해 들어주셔서 미국이나 호주로 보냈다면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거기서 목회를 하든지 한국에 돌아와 지금쯤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은퇴할 날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처럼 선교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대답은 노입니다.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여를 중립해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너무 행복했고 제 아들도 제 뒤를 이어서 KPM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지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고 있고 딸도 목사의 아내로 미국에서 사위의 목회 사역을 잘 내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많은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들에게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슬람 지역에서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고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다가 순교한 선교사의 무덤 숫자가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르면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주옵소서 그럽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기여를 중립해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초성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기 때문에 점괘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손에 막대한 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 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내쫓자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 여종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좋은 주인이라면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 하던 여종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누구보다 가장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여종 때문에 그동안에 돈을 잘 벌던 주인이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진 줄 알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둘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축복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되다가도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은커녕 무자비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없나요? 저도 파라과이에서 저희 교회 옆으로 이사온 프랑스 사람인데 타롯으로 점을 치는 점쟁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친구가 되게 하여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참 잘해줬어요. 처음에는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경찰에다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찬송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은 틀림없이 제가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계속해서 고발하니까요. 그전에는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티타임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다녀가면은 한국 이 부채들 예쁜 그런 열쇠고리들 이런 걸 때 선물 주고 그러면서 아주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핍박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집에 한번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자, 타롯을 보는 그 사무실은 이제 문 쪽에 따로 오피스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고객을 상대했고, 자기 집 안으로 초대한 사람이 저희 부부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차를 마시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온 것 뿐인데, 그 다음 날부터 마치 사울이 악신이 들린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니 그때부터 막 교회를 공격하고 고발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게 하고 제가 왜 그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냈는데 왜 하루를 갑자기 가짜 그럽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 너희 부부가 발을 디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이 사람이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3년 동안 싸웠습니다. 영적인 전쟁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제를 철수해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을 동네에서 몰아내자, 맞고소를 해라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데 제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얽힌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회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대부분 고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결국 축복으로 마쳤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리면서 그에게 묶인 쇠사슬까지도 스르르 하고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도록 다 밑작업을 해 주셨으니 바울과 실라가 할 일은 도망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틀림없이 이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나중에 상관으로부터 문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서 엎드리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유명한 바울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채찍으로 때렸던 그가 오늘은 그들이 맞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붕대로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했을 때에 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감옥으로 보냈었습니까? 그것은 감옥으로 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그 간수와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돈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두 번째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이 두 가지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크십니다. 여러분, 왜 서울에서 사십니까? 왜 서울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서울중앙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앞으로 꿈꾸는 계획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일단 한 번은 수도하십시오. 기여를 중림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다시 점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을 때 그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미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인생의 남은 날들이 지나온 날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기회를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기회를 중립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부분 고난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된 만큼 쓰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의 진심인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통하여 영적 훈련, 선교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주께서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영혼에 새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도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앞날도 인도하실 것인데 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셔서 일단 인생의 기여를 중림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